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 때에 매주 월요일 날 그 경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경건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학생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교대로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서울에서 온 그 친구분이 이제 설교할 차례가 돼가지고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한 80여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당황했죠.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한편으로는 놀랬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정보를 듣게 되니까 그 친구의 그 출신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어요. 베레아 교회. 서울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교회잖아요. 베레아. 귀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약간의 오류가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회는 특징이 이제 뭐 감기만 들러도 귀신에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조금 어디만 아파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 또 그 교회 교인들은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하여튼 그 학생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기분이 상해 있었죠. 계속 막 연거푸 몇 번씩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갑자기 막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분이 정상적인 궤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레아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그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신사적이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서울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그 물을 흐려놓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베레아. 자,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배척도 하고 복음을 안 듣고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에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에우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열린 마음. 우리 한번 열린 마음.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 따라서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여기 성경에는 신사적이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사실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뜻이. 열린 마음이 있었고 너그러운 신사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할 때에 쏙쏙쏙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냐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밭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은혜를 받아요. 예. 어린아이가 읽어도, 학생이 읽어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옥토인 사람들은. 그런데 돌짝밭, 또 길가와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고집스러운 마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 있는 엉겅퀴가 자라야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은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도 그들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 근데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처럼. 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굴곡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굴곡지고 곡해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본인이 손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를 못하고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져. 예. 여러분, 중국의 명나라 때에 이 중국이라고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자성. 이 홍자성이라는 사람은 이 명나라 때에 여러분이 중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훌륭하냐 그걸 보는 겁니다. 이 넓은 그 중국 영토에서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홍자성.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책은담이라고. 책은담. 혹시 읽어보셨어요? 책은담. 거기 보면은 그분이 성경을 읽고 꼭 베껴 쓴 것처럼 성경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은 마음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면 신이라 할지라도 그를 시험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여지를 사랑으로 그가 간직하고 있다면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글귀를 써놨어요. 이야, 제가 그걸 해설한 내용을 쫙 읽어보니까 너무도 그 내용이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희로 하여금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이게 뭡니까? 마음의 여지예요. 여지. 사랑의 여지. 그러니까 탁 틀에 매여 가지고 율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들이대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적이 돼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 가지고 판단하고 힘들게 하고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평가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예.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홍자성이라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 일맥상통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밀밭에 들어가 밀을 베고 나올 때에는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을 줍지 말라. 뭘 줍지 말라고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너희들이 죽지 않으므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은 논이 없으니까, 밭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어서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포도나무의 포도를 다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예. 보리를 벨 때에 보리를 다 베지 말고 이삭을 많이 남겨둬라. 왜? 어렵고 눈물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삭 주우러 다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만 합니다. 이 마음의 여지, 사랑의 여백,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여지와 사랑의 여백. 예. 여러분, 우리가 바이올린도 첼로도 울림통이 있듯이 이 마음의 여지가, 사랑의 여지가 있어요. 사랑의 여지. 이 사랑의 여지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할 수 있어요. 예. 딱 한마디 하면 벌써 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벽을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경청해 봐야 돼요. 끝까지. 무슨 얘기인가? 어떤 얘기인가? 어떤 고민인가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미나장에 가도 어디 가보면은요, 딱 한마디 듣고 벌써 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책을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생각하고 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다. 그들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었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리고 사랑의 여지와 사랑의 여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여유. 예. 여러분, 사랑도 아무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한쪽 공간, 사랑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공간. 이것이 없으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데는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지가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의 친구, 두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지가. 그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공간이. 컴퓨터로 말하면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돼요. 메모리 공간. 이 메모리 공간이 작으면 자꾸 컴퓨터가 이게 다운되고 꺼져버립니다. 예. 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 메모리 용량이 작으면. 자,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 자, 그들의 마음은 에레게 누스테리웨, 너그러운 태도, 열린 마음. 예, 에우 게네스테리웨,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예.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에, 어디를 가자고 할 때에, 뭘 털어달라고 할 때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에,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우리 교우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공감, 그런 여지,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명나라의 홍자성도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 그 열린 마음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사랑의 공감이 있는 사람은, 공간이 있는 사람은 신이라 할지라도 그를 시험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그 공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공감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있어달라고,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1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이염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중이염을 알았어요. 한 3년 정도 중이염. 중이염이 뭔 줄 아시죠? 여기에서 고름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고름이. 학교 가면 요 고름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병이 깊은지. 예. 그래서 변변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솜을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솜을 해가지고 매일 그걸 이렇게 약을 발라서 소독약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또 학교 가면 또 이렇게 고름이 나와 있어요. 중이염이 얼마나 깊은지.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집 옆에가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가가지고 여기 가면은 사무엘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무엘 액자 밑에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빠를 것 같은 느낌이. 꼭 그런 건 아니겠는데 제 생각이. 그래서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액자 밑에서 꼭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는데, 예, 이 병이 낫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걸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우리 주님이 3년 만에 제 이 중이염을 낫게 해주셨어요. 예, 이건 나을 기미가 안 보였어요. 기미가. 예,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어린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어린 기도를. 여러분, 카메룬에서 온 선교사님이 제게 이 카메룬에서 이제 교회를 조그만하게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기 전에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 숲풀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숲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씩 5시간씩 예배를 드린다. 숲풀 속에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비가 오면은요 다 집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카메룬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진흙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그냥 드린대. 진흙에 앉아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진흙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흙이 막 이렇게 막 생기는데도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예, 4시간씩 찬송을 부르면서, 또 모기들이 막 숲속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그걸 긁어가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자기는 그 간절함을 보고 은혜를 자기가 받는데, 예, 은혜를 자기가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받는데요. 그 간절함 때문에. 모기들의 공격, 예, 그 더위. 그래도 그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너무도 귀하지 않냐고. 자기는 거기서 순교할 수 있겠다고. 저 간절함이면 거기서 순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대.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간절함이. 간절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세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뭐 했다고요? 자, 우리 마지막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이 상고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성경 장표를 계속 넘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정말 신비롭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넘기면서 체크하고 조사했다. 묵상했다라는 게 묵상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다. 제가 미국의 종교기관 센터에서 발표한 그 갤럽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시에는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이나 묵상을 합니까? 예, 당신은 성경을 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을 묵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5일 이상 묵상하는 사람이 25%로 나왔어요. 25%. 미국인들. 참 대단한 거죠. 25%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한대, 날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아침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또 우리 여전도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예, 우리 박범근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는 분 있잖아요. 큐티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전해주고. 근데 한국을 보니까 한국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20%. 예, 미국보다 조금 5% 작습니다. 20%가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성경을 날마다 편다. 그리고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편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많이 읽고 이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10,000권, 20,000권씩 사서 읽어도 성경 한 절을 읽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써주셨습니다. 돌판에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펴서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펴서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여지로 너그러운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